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주위에 몇 분에게 여쭤보니까 가장 많이 들리는 대답이 하이닉스 주식을 사겠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겠다, 삼성전자를 사겠다, 뭐 비트코인을 사겠다. 아이들한테 물어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군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인생 한 방으로 역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내 인생이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내가 원하는 좋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 사람들이 인생 역전 한 방 이거를 많이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로또도 많이 팔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통해서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거나 안진뱅이가 일어섰다거나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하루아침에 나았다거나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거나 성경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 관련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은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면 좋겠다. 바뀐 것에 더 집중하고 놀라운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런 한 방의 변화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바뀌어라 이런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부흥 집회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거의 안 하죠.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포스터도 되게 화려합니다. 이름도 영적 대각성 집회, 심령 대부흥회. 그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게 그런 줄 알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막 과장된 뻥튀기는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부흥회에 이렇게 참석할 때 되면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시는 강사님들이 정말 말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막 그러시니까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열심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바뀌고 또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바뀌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흥회에 참석하고 나서 제가 변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그 변화가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가다가 그 변화는 원래의 내 모습대로, 원래의 내 생각대로, 원래의 내 행동 패턴대로 돌아왔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성령을 못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 나의 기대는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내 상황이 변하는 것,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더 믿음 있게 되는 것, 모든 것의 초점이 나였습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 거기서에 있었던 변화는 내 스스로 만들었던 변화고, 시간이 지나서 나의 힘이 떨어지면 그것은 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냥 내가 변화되라, 이게 이 변화를 체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그 목적, 그 의도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극적인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 시각은 그 이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극적인 시각에 머물게 됩니다.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나도 기적을 체험함으로 뭐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선을 둘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계속 기적의 시선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흥 집회를 참석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세상이 변하고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더 나은 모습이 되는 것, 그러다 보니 내 힘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이 변화는 금방 도로목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와 같이 그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에 시선이 이렇게 몰리게 됐던 거죠. 당연하죠. 일상적인 일들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보기 쉬운 일도 아니니까 낫지 않던 병자가 낫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누구를 만나지 않고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그런 것을 갖다가 대어도 병자가 낫고 악귀가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끊임없이 나인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아테미 신전이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고, 심지어는 마술사들, 주술사들, 그런 사람들이 마술과 주술을 행하고 점 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이야, 저 사람도 아주 능력자네, 용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가짜들도 나타나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귀신을 쫓을 만큼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시선이 머문 곳은 기적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놀라운 한순간의 변화, 사람이 이전과는 달라졌던 모습,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우리는 거기서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에서는 에베소의 이 상황을 보면서 기적이 흥왕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였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였다, 기적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였다가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였다. 기적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니까 강력합니다. 한순간에 뭔가를 바꾸기 때문에. 말씀은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흥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흥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바울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거기서 주술사나 마술사처럼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이 기적은 단지 말씀이 흥왕한 것에 대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시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함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생겨나게끔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체험과 경험 중요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체험 이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조도 같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이승호 목사님 설교도 하시죠. 매일 성경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대변하자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조세재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냐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면서 야 이거 앞으로 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까 이승훈 목사님이 딱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꾸준하다는 거죠.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한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하여서 그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됐고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이전에 바로 나옵니다. 19장 17절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자복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 말씀을 읽고 제일 먼저 생긴 일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도시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일당을 15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지금의 가치로 계산하면 그 마술책들이 75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통 금액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 마술책이 자기의 자산과 동시에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걸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이 사람들을 바꿨을까요? 아니죠. 말씀이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울이 에베소에 딱 독자해서 기적 몇 번을 여기저기서 행하고 한 1, 2주 만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진득히 앉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생겨난 결과라는 겁니다. 변화는 오랜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 삶에서 조금씩 생겨난다는 겁니다.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기대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것을 통해서 뭐 내가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교회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속으로 이 교만한 녀석아. 그 친구의 방점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큰 교회, 이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형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 형도 목회자인데 저보다 5년 선배인데 학교에서 보면은 아무도 저희를 형제로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형은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포항 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사실은 포항 사람이 맞기도 하지만 포항 10년, 안동 10년입니다. 안동,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안동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했는데 저희 형이 안동고등학교에서 아주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대학교 와서도 4년 동안 장학금을 놓친 적 없는, 유학 갈 때도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서 다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가정 형편상 전액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학교로 이렇게 가면서도 당시 그 학생들 중에 가장 토플 점수를 높게 받았던, 제가 자랑하는 이유는 저하고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저하고 그만큼 달랐습니다. 그만큼 날카로웠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한국 목회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둘이서만 딱 단둘이서 홍콩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웃긴 일이긴 한데, 그때 제가 저희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안 믿긴다. 어떻게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느냐?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형이 맞느냐? 가짜 아니냐? 그때 저희 형이 웃으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큐티를 해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자기 스스로도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날카로웠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이 푸근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변했지만 저희 형수님도 변했고, 심지어는 이 교회도 이전과는 다르게 교회가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저한테는, 그게 벌써 10년 전 대화인데도 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계속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성훈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실천하면서 산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도시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 내 주위가 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내 상황과 내 현실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